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자리 편히 앉으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자고요. 당신이 같이 미사 드려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시자고요. 지난주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곧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자제하지 않고 계속 살던 대로 살았더니 아직도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이시무님한테 집전을 맡겼습니다. 설교하다가도 혹시 뛰어나갈 수도 있어. 그럼 당황하지 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시면서 시간 보내시면 됩니다. 뽀빠의 이상형이 이제 유머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105살 잡수신 노인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뽀빠이가 여쭤봤대요.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5살이요. 아, 왜 5살이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100살은 무거워서 집에 두고 다녀 그러더랍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럼 할아버지 그 장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안 죽으니까 그냥 살아. 그래서 또 이제 물어봤대요. 뽀빠이가. 아니 그래도 할아버지 살다 보면 못되게 굴고 얄밉고 또 뒤에서 내 흉보고 음해하고 그런 놈들 많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놈들 생각하면 나 같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놈들 없었어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하시기를 그런 놈들 많았는데 내버려뒀더니 다 죽고 한 놈도 안 남았어. 그렇습니다. 그놈들 내 손으로 손볼 거면 그놈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도 않아. 어차피 내가 손 볼 수 없으니까 속 썩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지만 조금 더 수준 높은 이야기가 줄리어스 시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시저 그러면 로마에서 독재를 하려고 했던 놈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좀 깊이 들어가보면 사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예수님 전에는 시저야. 그래서 시저가 유명한 말이 몇 마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폼페이우스하고 내전을 치러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기죠. 이겨서 포로를 잡으면 포로들한테 물었답니다. 너한테 3가지 길이 있다. 내 밑에 올래? 아니면 도로 폼페이우스한테 갈래? 아니면 제대할래? 그래서 그 사람이 제대하려면 오늘 제대하라고 그러고 당신 밑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받아주고 아니면 나 도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보내줬대요. 적한테 가서. 그래서 또 잡히면 또 물어봐. 어떡할래? 그래서 또 가겠다 그러면 또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저를 암살했던 놈 브루투스 너마저도 했던 그 브루투스도 2번이나 붙잡았다가 풀어줬던 놈이에요. 3번째 잡혀가지고는 당신 밑에 있겠습니다 해서 시저가 자기 거의 2번 후계 서열 2번째로까지 인정해줬던 사람인데 그놈한테 칼을 맞은 거야. 그래서 시저랑 친구면서도 정적이었던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편지에 그런 시저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당신 정말 훌륭하다. 그랬더니 시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내가 풀어져가지고 다시 적의 편에 붙어서 나에게 칼끝을 향하는 것이 자유인인 로마 시민의 자유라면 내가 다 그런 줄 알면서도 그를 풀어주는 것은 내 자유다. 그래서 카토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시저의 적이죠. 이제 거의 이제 내전이 끝나가지고 마지막 남은 게 카토야. 그래서 시저가 카토를 잡으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카토가 뭐라고 하냐면 지놈이 뭔데 내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냐. 나도 자유인이다. 생과 내 생명과 죽음은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고 자살을 선택을 해요. 여러분 그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물어요. 시저한테 당신을 향해서 칼끝을 향하는 사람들이 밉지 않냐. 그러니까 시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오나 보복이라는 감정은 비슷한 수준에서만 느끼는 거다. 제가
뭐 우리 교회 연우나 하은이가 뭐 제 머리 끄집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억가심정 끊고 내가 너 복수하겠다 그럽니까? 안 하죠. 왜 안 해요? 급이 다르니까. 애기가 제 수염 잡고 뭐 머리 끄정했다고 흥분해가지고 이놈이 나 머리 끄졌다고 화를 내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시저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저가 풀어졌다고 신난다고 좋다고 갔던 사람들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저가 풀어지는 건 너희들은 나하고 상대가 안 된다. 그래도 시저에게 좀 감동적이긴 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한술 더 뜨는 분이 있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 짓인지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더 감동적이에요? 물론 105세 사신 할아버지도 감동적이고 시저도 감동적이지만 역시 예수님한테는 비견할 바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믿고 화나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 방식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거 안 해주고 해봐야 너만 상처받고 너만 속 썩고 너만 병들고 너만 손해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버려 그 105세 할아버지처럼 내버려 뒀더니 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놈들을 따로 불러주시고 그놈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놈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놈들이 하나님 최고야 라고 그래요? 안 그래. 맨날 딴청 펴. 등 돌리고 딴 데 바라보고. 나 같으면 이것들을 그냥 확 할 것 같은데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허물고 그대로 내버려 두리라. 그래서 순도 치지 않고 김을 매지도 않고 내버려 둔다. 그게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일말의 진실이 있는데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차 타고서 놀러 가는 사람들 좀 사고 좀 났으면 좋겠다, 빵꾸 좀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안 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항의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놈들을 좀 해줘야 이게 주일 지키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교회 올 거 아닙니까?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네가 잘못할 때도 그때마다 내가 벼락치고 벌 줄까? 아 그럼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야 좋다, 하느님이 모르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벌이라는 거예요. 누구 손해야?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우리 손해야.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글씨를 못 썼어요. 그래서 어떤 때 시험을 100점 맞고 노트 필기에서 점수를 깎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영 안 되니까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매일 저녁에 노트 한 페이지씩을 쓰게 했어요. 글씨를 고치려고. 근데 그것도 힘들더라고 그때는. 근데 교과서를 베끼는데 어떤 때는 문장이 길고 어떤 때는 문장이 짧아. 근데 짧은 문장을 쓰든 긴 문장을 쓰든 그냥 한 페이지만 쓰면 통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이 좋은 머리로 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웃어서 아직 얘기 안 했는데 맨 첫 줄은 꽉 채워, 둘째 줄은 한 글자 빼, 셋째 줄은 두 글자 빼. 그래서 다 쓰면 그래서 노트가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엄마 다 썼어요. 그럼 어머니가 그래 작어라. 그때는 내가 엄마를 속였다. 누구 손해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 글씨가 개발세발 글씨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이 벌 주신다 그러면 뭐 벼락 소리가 들리고 뭐 천둥이 치고 차가 엎어지고 이래야 벌 받는 거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내버려 두시는 게 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그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제가 주부에도 썼지만 꽃밭이나 채소밭을 망치는 길, 편하고 간단한 방법 뭐예요? 뭐 트랙터 갖다가 뒤집어 엎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여러분 채소밭이나 꽃밭이 내버려 둬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늘 거기에 잡초가 나고 또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어느덧 고랑도 다 희미해지고 밭이 황무지가 되고 망가지는데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도 참 그 성경이 우리 마음의 밭으로 비유를 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담겨있는 마음의 밭도 가만 내버려 두면 믿음이 유지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믿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군대를 갈 때 신학교를 입학을 해놓고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서 야, 정말 내 신앙이 맞나? 내가 이게 서품 받고 신부 돼가지고 신앙이 흔들리면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불행해지잖아. 그래서 내 신앙을 한번 시험해 보리라. 그 제일 좋은 기회가 군대 기간에서 군대에서 내가 신을 부정해 버리라. 그래서 제가 주번사관 쓰는 날은 우리 중대에서는 한 명도 그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내가 못 가게 하면 맞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가겠다는 놈들을 세워놓고 이제 내가 진짜인지 가라신다인지 내가 하겠다고 해서 이제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내가 질문을 던져.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은 그러면 시내산입니다. 그러면 그걸 모르는 왜 누가 있냐? 그 돌판이 화강암이냐 대리석이냐 석회암이냐 대답해봐라. 또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무슨 모양으로 내려왔냐 하면 비둘기 모양으로. 그걸 누가 모르냐? 그 비둘기가 순놈이냐 암놈이냐 됐죠. 그랬더니 나중에 제대한 후에 그 중에 목사 된 놈이 하나 있더라고. 가지고 온누리 교회 부목사실에서 딱 만났어. 그러니까 내가 더 뻘쭘한 거야. 그때는 그렇게 내가 교회 가는 놈을 회방 놓고 막 그랬는데 나도 신부가 돼가지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소대장님은 그때부터 자기는 알았대. 저 지금 위약을 떨고 있구나. 근데 문제는 휴가를 나왔어요. 교회 가기도 싫어져. 아주 억지로 교회 끌려갔는데 아멘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덜컥 겁이 나가지고 야, 내 주자가 무슨 신을 부정하냐. 그리고선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서 기도해라. 늘 준비해라. 늘 김을 매줘야 되고 늘 순을 쳐줘야 되고 늘 밭을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의 잔소리가 들릴 때가 좋은 겁니다. 신부가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예배 드려라, 주일 지켜라, 또 세시대도 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좋은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이 나는 불을 주러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을 줄 때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호통을 치고 불벼락을 치면 그게 큰일 나는 줄 알아.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아예 내놓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 한 두 번 정도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포인트가 대학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선배들 하는 얘기가 우리는 조국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 조국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20대 그 젊은 나이에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맞다. 그래서 내 삶을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의 재단에 뿌리리라. 이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교회 신앙하고 그 사회생활하고 별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이런 걸 공부하고 나니까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대학 갈 때는 내 푸른 미래의 꿈을 꿨는데 이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그 선배들 모여서 공부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래서 어느 날 그 청년들 모임 끝나고 술을 한잔 먹다가 술도 약한데 폭음을 한 거예요. 아주 밤새 토했어요. 근데 그거를 옆에 붙어가지고 걔 밤새 두들기고 치우고 했던 친구가 나중에 깬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술 취해가지고 토하고 나서 확 늘어져서 하는 말이, 예수, 당신 때문에 너무 괴로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혼란스러워. 그러더랍니다. 술 취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래요. 안정을 얻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시면서 그런 걸 누리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 혼란이나 그 번뇌, 불안,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이 해결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마음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 불을 견딜 수 있는 것, 지푸라기나 풀 그런 것이 아니고 금으로 된 것, 그것들만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타면 쓸데없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재가 되어 날아가는 겁니다. 그 불을 견디지 못하는 풀이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주워 모아서 가린 옷하고 일치하고요. 또 초막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다니면서 나무하고 풀을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회개하는 것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까지하고 올리브나무까지를 잘라서 그 길에 까는 것하고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풀이라고 하는 것, 초목이라고 하는 것, 나무라고 하는 것, 물론 나무 그러면 십자가지만 풀과 함께 나오는 나무들은 대부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 헛된 욕망 이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초막절은 그거 지어놓고 거기서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거를 주님 앞에 깔아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헛된 욕망을 깔아놔야 예수께서 그거를 지려 밟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불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불살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불을 주러 왔다는 것도 이 세상의 헛된 욕망과 이 세상의 죄를 불질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주시는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 다 불타 없어지고 정금 하늘나라에서 통용될 것 그것만 남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다음 이야기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 열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요.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불을 주러 왔다, 또 분열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익숙해 있고 우리가 편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것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 그 헛된 것들 그것들과의 분열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내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하느님께서 더 나은 삶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래서 이 부활 이후에 그 삶을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구해냈다. 그리고 창녀 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왜 그 두 사람만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에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하고 창녀 랍의 공통점이 뭡니까? 되게 달라. 근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하고 절연하고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라합도 자기가 있던 여리고를 절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던 신세가 어땠어요?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빵 부스러기를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빵 부스러기 먹으니까 굶진 않았겠지. 그러나 남들은 고기 먹을 때 자기는 빵 먹는 거예요. 고기 국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물도 없어. 이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팔자야. 니네는 국물도 없어. 그냥 빵 부스러기나 먹어. 그게 좋은 겁니까? 라합은 여리고 시민으로 살았을 때 그의 삶은 뭐예요? 창녀였어요. 여러분 창녀나 고깃가마 옆에서 빵 부스러기를 먹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익숙하다고 하는 것, 편하다고 하는 것, 남들이 하니까 다 나도 그거 갖고 싶어서 쫓아가고 하는 것들 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노예살이고 창녀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거 더 잘, 거기서 마음의 평안 달라고 그러고, 거기서 마음의 안정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불로 싹 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봐야 노예살이고, 그래 봐야 창녀살이야. 돈 때문에 모든 것 다 내주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 전쟁에서 이기고, 뭐 사자 입을 맞고 불을 피하고, 그 얘기를 쭉 하면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세상에 위축되면서 그렇게 사시지 말고, 세상이 여러분 보고 벌벌 떨고 여러분들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전에 박조준 목사 설교 때 들었는데, 자기가 부산에 조폭 두목을 교인인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조폭 두목 그러면 굉장히 등치가 클 줄 알았는데 작더래. 그래서 아니, 선생님 같은 분이 어떻게 조폭 두목을 합니까? 했더니 우리끼리는 딱 폼 잡고 딱 잡아보면 안다는 거예요. 딱 잡으면 이놈은 죽기 살기로 덤비는구나. 그러면 형님 그리고 딱 끝나는 건데, 거기서 죽을 각오를 하면 그 뭐가 무섭겠어요? 그런 사람을 뭘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라는 각오로 세상을 살아가시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하는 일들이 별게 아닌 게 돼요. 뭐 이 설교 시간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저는 성직고시를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거부하고 그래서 굉장히 늦게 신부가 됐습니다. 근데 더 버티려고 그랬는데, 제 뒤에 신부들이, 저보다 후배들이 나이가 저보다 3살 4살이 위어가지고 그 형들이 야 니네 빨리 접으면 안 받아 우리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꼬였던 이유가, 첫 번째 성직고시 면접을 하는데 막 40분씩 혼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군기 잡으려나 보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인문 예식인가 보다 그랬는데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뭐 내가 주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도 떨어지는 거라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리고 다음에 시험 볼 때는 나 신부 안 되겠다 라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신부 하겠다고 할 때는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혼내시던 분들이 나 신부 안 할 거야 하니까 묻지도 않더라고. 묻지도 않아. 그래서 신부 안 하겠다 하면 그거 어떡할 거야? 죽기를 각오하면 두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얘기할 건, 거기까지 갈 건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예수님도 그러고 사도들도 그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생명이라는, 이미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세상에 끌려다니시지 말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